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구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족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버타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풀잎 끝에 이슬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덮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경이 닫혀 있고 어려운 경제 속에 삶이 고통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제한을 받으며 영적인 고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어 이 재앙에서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기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행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몇 개월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부터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 중심의 예배가 선순위가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쁨을 맛보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속히 하늘길이 열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선교 현장으로 속히 복귀시켜 주셔서 복음을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한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를,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투병 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임 공급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화된 삶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양성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땅의 것, 영혼인 것처럼 생각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6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국보훈의 달이고 또 봉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월 우리가 짝수달을 첫 주일을 다음 세대 헌금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성껏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도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 방역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또 사회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아직도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거나 극복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라든지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기간 모임 또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행될 우리 주일학교 부서 모임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예배드리는 상황이 이렇게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늘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이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는 일들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평소 때도 그렇게 잘 지켜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선뜻 1년 사업 가운데 함께 움직이는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 감염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긴장감을 계속 놓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방역을 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식사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 소수만 참여하고 있고요. 이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 시간 또 기도회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교회에서 들어오실 때 마스크만 끼고 이렇게 접촉만 조금 피하면은 사실 대단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철저하게 지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일단은 순서대로 그대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3예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엄정순 권사님 동아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또 요즘에는 병원이 이렇게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도 안 되고 해서 여러분 알고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 해두었습니다. 지난주 암송 성구는 여러분 보고 계셔서 다 한 주간 동안 해오시라 했는데 다 했을 거라 보고요.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제가 드리고요. 재성희 집사님, 이우춘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미심 집사님, 김현수 선수사님, 송영건 장미, 이진숙 권사님, 김문환 차수환 집사님 가정에서 김원미 전도사님, 황경조 권사님, 박춘자 권사님, 김수연 가연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일부 시간에 11조 13가정, 선기예물 6가정, 기타 목적원금으로 13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중창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변함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우리의 건강한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시름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또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벌써 6월달 첫 주일입니다. 이미 또 여름 절기에 들어왔고요. 조금씩 이제 더워지니까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더워지면 더 힘든데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24시간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 없죠? 예. 집에서는 벗어도 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공기가 좋은 데는 벗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밀폐된 공간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모이는 장소에서만 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하셔서 이 더운 날에도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변화된 삶을 가져라, 변화된 삶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래전에 한 젊은 커플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신길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 지하철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주례자도 없고 하객은 성객 여러분이 전부입니다만 우리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한 반지를 신부의 손에 끼워주자 신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모든 성객들이 박수를 보내주었고 어떤 할머니는 등까지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이 결혼식 장면을 성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열광하면서 멋진 결혼식에 찬사를 보내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이 결혼식이 사실은 서울의 H대학교 연극부 학생들이 만든 연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지하철 결혼식이 감동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속았다는 느낌에 오히려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그런 미담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웃어주는 그런 얄팍한 미소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는, 진실이 담긴 그 삶을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쩌면 포장만 그럴듯할 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의식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옷을 꾸며 입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포장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진실된, 그리고 진정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진정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참된 변화의 모습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먼저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에 등장하는 죽었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3장 1절에 나오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이 단어입니다. 3장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바로 오늘 이 말씀 근본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두 번입니다. 죽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단번에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죽었던 상태, 죽었다라는 이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범죄의 결과이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잘 보관되었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은. 이것만큼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나 제자리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이런 신분적인 변화에만 만족할 뿐 실제로 내 삶에서, 생활 속에서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변화의 삶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는 그럴듯한데 삶의 열매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고문 신앙, 광고문 신앙, 에드블룬 페이스, 광고문 신앙, 소비자 기독교, 이렇게라고 혹평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뭡니까? 사람들에게 광고하듯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것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문안 중에 그럴듯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광고 방송을 보는데 그 광고 방송만 보면 야, 저 약만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아, 치료가 될 것 같아, 야, 저거 사용하면 금방 우리 집안이 좋아질 것 같아, 야, 저 옷 입으면 너무 이쁘게 보일 것 같아. 광고에 푹 빠진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아주 단순해서.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 광고를 거의 잘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광고 보면 잘 빠져서 야, 저거 사야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순한 사람들은 광고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쇼핑 광고 그거 보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계속 그냥 주문을 해서 집에 택배가 매일같이 날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광고 문항과 제품이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포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한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 저것만 먹으면 10년 20년 젊어진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한 내용대로 100% 일치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꼬집어 말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광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것과 자기의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절기고 누리고 소모하는 데만 맞춰져 있다면 이것 역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방식,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 옛날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과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의류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옷을 만들어 팔고 다른 지역에 운송해 보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품었던 열망은 더 많이 팔고 더 큰 가게를 만들어서 더 큰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되어서 목회를 해보니까 옛날에 사업할 때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자신이 과거에 비즈니스 할 때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돌아보면서 탄식을 하며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교회이고 그게 목회라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 몇 가지로 나누고 적용합니다. 첫째로는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추구하는 것이 오직 직장만, 오직 돈 버는 것, 오직 건강,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면 이거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니까 가정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현실을 확정해 주는 것이기에 만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오히려 이기에라는 말로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았으면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너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 때는 추구하는 것이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는 것, 그게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추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절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땅의 것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땅의 것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추구하시고 그분이 꿈꾸던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찬양하듯이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똥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가 그동안 세상의 그런 자기의 명예와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그의 삶에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가 세상에서는 도리어 천대받고 버림받았지만은 하늘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된 보화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땅의 것 가짜 보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서 그저 한다는 것이 중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모두 도박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날이 옵니다. 돈을 따는 날도 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청년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베팅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큰 부자가 되는 것이요, 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자살을 했는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쪽지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메모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그 쪽지 적어놓은 내용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적어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끌려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살이의 현주소입니다. 아세요? 알면서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후회하고 죽었던 사람이 이 말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줄 알았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참된 가치, 참된 생명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추구해야 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이 뭔가, 여기 생각이 달라져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바른 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마음에 땅의 것을 품고 살면 뭐만 보일까요? 땅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땅의 것만 뭐예요? 자꾸 보이는 겁니다. 뭘 품기 때문에? 땅의 것만 마음이 담고 살기 때문에. 눈만 떠도 돈,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게 돈. 그러면 뭐만 보일까요? 돈만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 뭘 생각하느냐가 그 인생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품고 살게 되면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추한 것, 악한 것을 담고 살면 더러운 열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각을 품고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의 틀,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창틀. 저 창틀에 뭡니까? 썬팅지를 검은색을 바르느냐, 파란색을 바르느냐, 붉은색을 바르느냐에 모아서 뭐예요? 그 창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색깔이 달라져요.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푸르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털이라고 합니다. 털. 그 털을 어떻게 갖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털을 어떻게 갖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생각의 털, 프레임을 바꾸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매일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이렇게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전망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인생에 전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꿈꾸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게.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한 겁니다. 삶에 대한 좀 바른 관점, 흔히 말한 대로 철학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전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을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바른 전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정립해야 될 전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전망? 첫째로는 자신에 대한 전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열등감,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뭡니까? 혹독할 만큼 함부로 대합니다. 나 같은 인생은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남들보다 머리도 나빠. 남들보다 못났어. 나는 남들보다 나 자신을 볼 때 가진 게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뭡니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망이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예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치게 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잘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주와 함께하는 생명이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있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해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4절 오늘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재림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재림하실 분.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전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바른 전망, 바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가장 행복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신앙의 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향하여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사명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려고 하면은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려면,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예요? 신이 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요, 그에게 뭐가 있으면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맞게끔 노력하는 겁니다. 그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야만 삶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한 크리스천 자매가 CGN TV라고 기독교 이런 어떤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미국에서 MIT, 굉장히 좋은 학교죠. MIT와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의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잘 나갔던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남편도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건축가였습니다. 큰 저택과 재력을 소유한 그런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 모두가 다 미국 내에 최고의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 생활은 그렇게 깊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출석 정도만. 그래서 직분을 맡아 사역도 때로는 하고 중요한 역할도 감당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깊이나 기도의 깊이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폐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폐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어디까지? 뇌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재산과 그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의학 박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떠나가면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매가 비로소 그때야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저 잘 살 줄만 알았던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과 그 교구에서도 같이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특별한 약을 처방받게 되었고 그의 뇌에 있었던 암세포가 제거되었다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분이 했던 의미심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먹이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돼지와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그 우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밀어내서 밥통을 치워야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밥통을 치워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참된 비전을 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미련한 돼지처럼 밥통에 머리 쳐박고 살아갔던 게 자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그 밥통이 뭡니까? 그게 재산이요, 의학 박사요, 그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 돼지 밥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시니까 이제야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화려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참된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대단히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지나가면 그것만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꿈과 뜻을 향하여 달려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세상에서 벗하고 살다 보니 추구하는 것이 전부 땅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전부 땅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늘 바라보는 것, 전망하는 것이 전부 땅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진정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변화된 그런 삶을 그렇게 갖고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한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잘 감추어져서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주의 나라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매의 고백처럼 대지 아버지의 우리에 있는 그 먹이통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소유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여 이 땅 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목표나 방향이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렇게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436장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예, 변화되는 거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 성구로 나누어 드린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 우리 주보의 광고란에 실어놨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 말씀의 뜻도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가 한번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폐성 찬송합니다. 지켜주신다.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승리하십시오.